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까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남은 알지 못하는 큰 위기나 절벽 앞에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지도를 보시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조금 내리막에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딱 여기서 북삼까지 거리입니다. 거의 북삼 조금 더 지나면 그 정도 거리가 베단이 있는데요, 그곳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하신 후에 구름 타고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른 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와서 사역을 하시면 주무실 때는 꼭 베다니에 그 온누이가 있는 집에 가서 자주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특히 그 세 남매 가운데 그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죄 있는 여자로 소개가 나오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동네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자였죠. 그 집에 주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때 옆 동네에 있던 마리아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주 오랜 세월 모아놓았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엄청 칭찬하셨죠. 제자들은 어이구 아까워라, 이걸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한 여인이로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주 그 나사로 집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좀 한동안 그 집에 못 가셨다가 오랜만에 그 집에 가게 되신 겁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이 반갑든지 만난 것 대접해 드리려고 부엌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말씀 받고 있는 거 있죠. 그때 마르다가 짜증이 났는지 주님 앞에 와서 투정을 부립니다. 주님, 쟤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니 저는 음식 준비한다고 혼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는 지 혼자 다 받고 있고 진짜 밉상입니다. 주님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동생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죠? 마르다야,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하고 또 마음까지 상해 있구나. 내가 보니 네 동생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한 듯 싶은데 너도 일 그만하고 여기 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라.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집의 세 온누이는 평상시 주님과의 아주 관계가 두터웠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필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지 며칠째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신데 베다니로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성경 공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시기도 보지 마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 동기 목사님 교회는요 12시만 되면, 주일 12시만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좀 끄면 좋은데 늘 예배 때마다 12시 되면 울리는 거 있죠. 시간이 얼마나 갔나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으로 충분치 못한 자의 모습. 그걸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음성입니다. 자, 복음으로 충분치 못한 자 먼저 누가 있죠?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다급하고 조급합니다.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리자 사람을 시켜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빨리 오시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다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오빠는 고열에 시달리고 거의 숨이 멎을 것처럼 보이니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만큼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이 두 자매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이러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백부장 아시죠? 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러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하인 옆에. 그리고는 자기가 심부름꾼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님을 찾아라. 예수를 찾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라. 주님,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누추한 집에 오시는 그 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걸 심부름한 사람들이 주님께 전달합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심부름을 받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죽을 병에 걸렸던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 초대교회 복음운동에 이 백부장과 심부름 같던 자, 병나은 종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급해하며 초조해하는 나사로의 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양 과목 듣듯이 하나님 믿지 말고 실제로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낙심했죠. 복음으로 충분치 못하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주님이 베다니 마을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원래 말갈량이었던 이 언니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용수철 튀듯이 팍 뛰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베다니 마을 딱 그 입구에 주님이 서 계시죠. 더 안 들어가시고. 그리고는 마르다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뛰어가서 한참을 갔겠죠. 뛰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자 주님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당연히 살아나겠지요. 믿음 있는 말로 보이시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사실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너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예수 진짜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구원 받겠죠. 지금 당장 나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는 해결받기 어렵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지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가 진짜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또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과거의 주님은 믿었던 거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죠. 미래의 주님은 믿는데 지금 역사하실 주님은 믿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백이 믿음은 없다는 뜻인데 낙심한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라버니는 장례식 다 치렀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미 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자,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언니 마르다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낙심한 채 앉아 있는 겁니다. 이미 오빠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포기한 영적 상태입니다. 마르다와 대화하신 후에 주님이 속이 너무 답답해서 마리아를 불러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차분한 성격의 마리아는 언니와는 다르게 믿음이 좀 있겠구나 하고 주님이 기대하고 부르신 거죠.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믿음 있는 말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딱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도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리며 내뱉은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주님은 누구에게서도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우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비통히 여기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면요 밥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싫고 다 보따리 싸고 그냥 산에 올라가고 싶고. 정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으면 천억을 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복음으로 충분치 못한 자의 모습 누가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 그래도 나사로 이 오남매가 삼남매가 좀 인공관계는 좀 제대로 맺은 모양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와서 많이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이들은 육신적인 위로만 해줄 뿐 어느 누가 한 사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받들려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 대한 확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나에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두 자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그 동네에 한 사람도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분이 이 오누이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갑다. 그러면 보니까 맹인의 눈도 고쳐주던데 그 능력으로 나사로도 좀 이렇게 살려주지. 그 뭐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비통히 여기셨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야 합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엄청 공고합니다. 신앙생활요, 재미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반대로 확신이 넘쳐나면, 그것도 계속해서 넘쳐나면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인도 받게 되죠. 그리 되면 덜 고민하게 되고 덜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복음으로 충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결국 주님이 살리셨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건강하든 육신의 병이 왔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나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며칠을 앓았죠. 심하게 앓다가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그가 죽지 않고 잠들었다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 말대로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나사로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서 그에게 가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죠. 즉 주님은 죽음 문제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가 전도자입니다.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장학생이 되었으면 그것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요,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 복음으로 충분했던 증인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충분합시다.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아브라함이 90세 때 너에게 아들 주겠다 하셨죠? 사라는 그때 80세인데 다 생리도 끝났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 22절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우리가 의인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의인이 뭡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맞는데 신무상 의인이고 그걸 누리는 것은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욥입니다. 욥기 23장 11절에 병든 가운데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단련 중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체험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욥의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작전 세워도 엘리사가 다 알아차렸죠. 그래서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밤에 엄청난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이른 아침에 사환이 와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온 천지에 이 아람 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사환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보다 더 많이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을 뜨지 못하면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초조해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신자가 되자. 할렐루야. 복음이 흐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그 어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때만 해도 다윗이 10대 청소년인데 어른 사울을 치료하죠. 사실 귀신 문제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10대 청소년이 악기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니까 귀신이 힘을 한번 쓰지도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아니었다면 귀신 들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보도 뻔합니다. 점점 갈수록 비참해져 갔을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던 탤런트였다가 무속인이 된 정호근 씨, 더 심각한 모양입니다. 더 지금 그 사람 영향이 큰데요.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좀 근처에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교회가 합심해서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있는 허감을 꺾는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건데 그래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죠. 복음은 영적 문제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약인데요.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영적 호적 등본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등록하기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은 세상 천지 온 우주를 뒤진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은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죽는 그날까지 참된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서 이것저것 소외보기도 하지만 진정한 쉼은 없죠. 피곤한 육신은 잠만 푹 자도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지친 영혼은 잠을 잔다고 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때는 큰 위기가 와도 평안하게 되고 순교를 당할 때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복음을 가지면 악령 문제 끝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로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남자의 몸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점령당한 것이죠. 그 남자의 손발에 쇠고랑 쇠사슬 아무리 채워놔도 소용없습니다. 이 귀신 힘이 얼마나 셌던지 종이를 찌듯이 그냥 이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무덤이나 산에 가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 자가 멀리서 주님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가 즉시 주님 앞에 달려봤죠.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됐는데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덜덜덜덜 뜹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부르짖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 동네에서 내쫓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단은 장소성이 있습니다. 할당받은 장소, 사람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되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두 손을 빌면서 막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한 도시에 있는 악령을 내쫓을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지역을 복음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지역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기도를 안 하니까 지역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출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등교하고 그냥 세오라 내오라 하며 사니까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고 점점 네피림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8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보시자 말자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사용해야만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복음을 사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꾸 들러붙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거든요. 기도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붙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요 속에 10년 묵은 체정이 다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러셨죠? 주는 어떠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가 일하는 이 현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너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 목사의 복음 말고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로 참 평안 임합니다. 참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 나의 복음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속이 시궁창이면 내 속에서는 썩은 내만 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본 분들은 다 아십니다. 개구쟁이 중에 개구장이었고 별내도 보통 별난 애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난꾸러기였죠. 그런데 겉으로는 활발한데 속으로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고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이 울적한 기분이 막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혼자 이렇게 눌려가지고 멍하니 있곤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일부러 더 장난꾸러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했죠. 기도도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성경 읽는 것도 남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양적으로 승부를 걸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일종의 보상심리였던 것이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참 평안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복음을 체험한 증거로 참 평안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다는 증거로 참 감사가 임합니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를 살리는 최고 무기.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입으로 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큰 절벽 앞이라도 감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사단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뻘쭘하게 만드는 최강력 무기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멍하고 뻘쭘해지는 거 있죠. 그래도 좀 원망도 하고 불신앙을 좀 해야 사단도 기분이 좋을 건데 요셉처럼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 진도로 진행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학생들이 고무줄 뛰기 할 때 저는 수도 없이 했거든요. 칼을 딱 가지고 와서 끊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꼭 잡으러 오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걔 때문에 제가 계속 거짓을 합니다. 아무도 안 잡으러 오면 거짓을 안 할 건데 불신앙을 좀 해야 사단도 계속 우리에게 거짓을 할 건데 감사하면 횟수가 줄어듭니다. 감사합시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정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 상태 가진 신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을 잘 모릅니다. 사단. 분명한 사실은 흑암은 존재하는데 떼거지로 존재하고 있고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이 존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이 사단을 깨트리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흑암은 떨기 시작합니다. 또 전도하려고 현장에 갈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이 그 증거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에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귀신들만 항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 하늘로부터 그 대장 사단이 번개 속도로, 빛의 속도로 추락했느니라. 주님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떨어지는 것까지 보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현장 갈 때 흑암은 항복하고 추락합니다. 또한 전도하려고 현장에 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전쟁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군대를 보냅니까? 전쟁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99% 넓은 길로 가죠. 1분 5초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이, 체질이 넓은 길 체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전도와 연관된 삶으로 체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현장을 밟을 때 누릴 언약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현장에 가서 죽 때리고 있지 말고 일만 하지 말고 다음에 언약들을 누리면서 현장 밟으시면 됩니다. 100% 영계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 3절 언약.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이래라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 내가 믿음으로 밟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일만 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3절을 되새기라니까요. 되새기면 내 것으로 옵니다. 둘째, 마태복음 12장 28절 언약. 29절까지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만 있느니라. 쫓아내야 합니다. 왜요? 29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결박돼야 세간을 가져오리라. 흑암이 무기력하게 되고 쫓겨나야만 그 다음 일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마태복음 11장 12절 언약.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아니, 천국을 침노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보세요. 침노란 남의 나라에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나라에. 즉 사단에게 사단아 내가 전도하러 갈까 가지 말까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아 너 그 집에서 나가줄래? 협상할 필요 없이 그냥 막바로 전도하러 가면 되고 막바로 권세기도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침노하지 않고 즉 의논할 필요 없이 불법적으로 흑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침노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그냥 회사 다니고 영혼들을 빼내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부터 침노하며 빼앗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언약.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죠. 상로중학교 공중을 권세 잡은 자는 결박될지어다. 저 SDI 공중을 권세 잡은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형곡과 송정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북삼의 공중을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히 화요일은요 제가 북삼에 엄청 흑암을 쫓아냅니다. 내가 일하는 산업 현장에 나의 사업터에 공중을 권세 잡은 자, 특히 만몬 결박될지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는 옥기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북삼 지역의 공중을 권세 잡은 자 멸하신, 구미 경북 청소년들의 공중을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현장을 떠나두고 밟을 때 이 언약들을 누리시면 되고 또 자리에 현장에 앉으면 1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전도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지속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